모든 공덕은 사랑에서 비롯되며 그 사랑의 가장 첫자락은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누군가를 깊이 아끼는 마음, 밤잠을 설쳐가며 한숨 속에 자식을 품는 그 마음에서부터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던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기원정사의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결마저 고요해진 그 시간, 제자들이 하나 둘 모여 자리에 앉자 부처님은 눈을 지그시 뜨시며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그 삶을 어지럽히는 부모가 많다네. 겉으로는 사랑이라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욕심과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이지. 그 말씀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자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부처님의 입술 끝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자식을 위하는 참된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손바닥으로 흙을 살포시 쓸어내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면 5가지를 해야 하느니라. 첫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잘못된 길로 향할 때 단호히 멈추게 하는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자비이며,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삶을 이끕니다. 부모가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등불 아래에서 자신도 모르게 바른 길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 사이로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새 하나가 속삭이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우지 못한다면 눈은 떠 있어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진실을 듣지 못하느니라. 부처님은 안따라 니까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지혜로운 이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지혜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도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한 제자가 감동에 겨워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몰랐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한다.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도다. 셋째는 자식이 좋은 벗과 인연을 맺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향기가 결정됩니다. 좋은 벗은 마음을 맑히고 그른 벗은 삶을 그늘지게 하느니라. 한 노비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잘못된 인연을 맺어 삶이 한동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말리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든 분이니라. 그 인연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나 그 속에서도 마음을 밝히면 복은 다시 자라나느니라. 넷째는 때를 살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거나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삶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부모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자여야 하며 자식이 책임을 배울 수 있는 때에 그 책임을 나누어 주되 짐이 아닌 기회로 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 중 몇몇은 눈을 감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만 하시고 끝내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던 부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은 모든 것을 줄여가며 애쓰다가 마음이 다치신 부모님의 등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는 자식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재물도 지식도 모두 흘러가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복을 쌓은 자는 그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남을 돕는 기쁨을 알고 자신의 업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삶은 저절로 복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고요 속에서 5가지 도리의 말씀이 천천히 가슴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모님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아직 부모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품게 될 미래의 나를 떠올렸을지도 모르지요. 바르게 이끌고 배움의 문을 열고 좋은 인연을 맺게 하고 책임을 나누고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돕는 것. 이 5가지는 단지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 스스로도 복을 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집안엔 이미 복이 깃들었느니라. 기원정사에 별빛이 유난히 밝던 그날 밤 부처님의 말씀이 고요하게 하늘 끝까지 스며드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식을 품은 이들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여운으로 오래도록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별빛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밤, 부처님 곁에는 젊은 제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 어딘가엔 걱정이 숨어 있었지요. 부처님을 향해 시선을 모은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시간 속엔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그대여, 사람은 바른 말보다 바른 마음에 먼저 이끌리는 법이니라. 말이 아무리 옳아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칼이 되고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것은 약이 되느니라.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제자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제자의 눈가엔 인에 맺힌 물방울이 고요히 번졌고 그 눈물은 마치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나는 이해의 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이끄는 첫 걸음은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전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느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곧게 세운 뒤에야 비로소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있으며 그 삶의 방향이 곧 자식에게는 자연스러운 길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이어 조용히 옛 신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경전을 읽히며 늘 꾸짖고 단단한 어른이 되라 했지만 정작 자식은 그 집을 떠나 방황하고 말았지요.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옳은 말씀만 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더라도 저는 늘 고쳐지기를 바라는 대상처럼만 여겨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끈다는 것은 단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일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도 바르게 되느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스림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깊이 배우는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니라. 한 노비구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날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자주 화를 냈고 그 모든 분노 속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조급함은 제 자신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은 것이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다그치지 말고 지혜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니라. 그날 밤 부처님의 법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마치 겨울 끝에 피는 매화처럼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이끄는 일은 꾸짖음이 아니고 통제도 아니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바른 모습이 가장 큰 인도등이라는 말씀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부모가 그 말과 다르게 살고 있다면 그 말은 결국 메아리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진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바른 행을 보여주는 부모의 삶이야말로 자식이 따라 밝게 걷게 되는 길이며 그 행은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가르침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먼저 살펴주고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따뜻이 안아주어야 하느니라. 마음을 보지 못하고 행동만 고치려 든다면 자식은 사랑보다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되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용히 대고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멀리 떠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며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고자 다짐했을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아침 공기는 참으로 맑고 고요했습니다. 풀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새들이 여명을 깨우듯 노래하며 울고 있었지요. 그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 가장자리에 머무르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배움은 곧 삶의 순결과 같아서 멈추면 흐름이 끊기고 이어가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중 하나는 그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니라. 옆에 앉아있던 한 노비구가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를 몰랐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말의 무게를 배워야 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도다. 참된 배움은 책 속에만 있지 않으며 지혜는 글보다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끊임없이 배우며 배움이란 흐르는 강물처럼 탁함을 씻어주고 바다처럼 깊어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배움을 귀하게 여기며 배우는 자세를 보이면 자식은 말없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고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며 배우지 못하게 막는 부모도 많습니다. 고생할까 걱정해서 실패할까 염려해서. 그러나 그대들이여, 배움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는 것이니라. 배움을 막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애착이니라. 그 말에 젊은 제자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엔 아버지가 해준 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배우다 실패하지 말고 그냥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하라는 그 말이 자신을 위한 배려였음을 알면서도 늘 마음을 눌렀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눈을 꺾지 말고 그 눈이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길을 다 알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행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숲을 스치는 바람처럼 조용히 스며들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느덧 그 가르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이어주는 달이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좋은 학교를 찾아주고 훌륭한 스승을 붙여주려 애썼지만 정작 자신은 배움을 멀리했던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부끄러워졌다고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고 부처님께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자식을 통해 다시 배우는 존재이기도 하느니라. 자식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라야 하느니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제자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던 것들,
부모의 무지 속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들, 자식에게 무언가를 전해주지 못한 채 남겨졌던 미안함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준다. 배움이란 지식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일이니라. 자식이 그 눈을 갖게 된다면 부모는 이미 큰 공덕을 쌓은 것이니라. 햇살이 숲 너머로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다소 숙연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고 마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무엇을 배우게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움의 길로 이끌리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함께 배우려 하라. 함께 배우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닌 연꽃처럼 피어나는 관계가 되느니라. 그 말씀이 끝날 무렵 저녁 노을이 기원정사의 지붕 끝을 붉게 물들였고 제자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 닿은 순간 제자들 사이엔 고요한 긴장이 흐르듯 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엔 각자의 지난 인연과 그 인연이 만들어낸 삶의 굴곡이 조용히 반사되고 있었지요. 좋은 벗은 달빛처럼 어둠을 비추고 악한 벗은 그늘처럼 등을 누르느니라. 자식이 어릴 적 부모의 말과 태도 속에서 인연을 고르는 법을 배우듯 부모는 자신의 삶 안에서 먼저 인연의 귀함을 보여주어야 하느니라. 존중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관계 속에서 감사와 믿음을 익히게 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인연을 맺게 하느니라. 그날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람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널 높여주는 사람 옆에선 너를 잊지 말고 널 낮추는 사람 곁에선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그 어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자식은 삶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속에 담긴 깊은 마음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줄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인연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법을 나누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이니라. 그 인연을 맺는 그 마음의 태도를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느니라. 제자들 사이에 다시금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이 많은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식의 벗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호히 만남을 막았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 벗보다 더 먼저 믿지 않았던 것은 자식 자신이었다는 고백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믿음은 길이 되고 의심은 벽이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그 여정을 믿어주되 필요할 땐 등을 살짝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눈빛이고 훈계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은 침묵 속의 믿음이니라. 밤이 깊어가고 별빛이 제자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그 별빛처럼 단단하고도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은 그날 밤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이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느냐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혼자일 때도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인연이며 그 가르침은 때로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니라. 기원정사의 오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나무 그늘 아래 떨어지는 빛은 마치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평화처럼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꽃잎 하나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꽃잎은 바람에 흩날릴 듯 말 듯 아주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 속엔 마치 한 생의 조용한 울림이 담긴 듯 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자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천천히 옮기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도 넓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일은 더욱 어려운 법이니라. 부모의 손에서 물질을 나누는 일은 단지 돈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 삶의 일부를 맡기며 그를 믿는 일이며 무엇보다 스스로 여유로워야 가능한 일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길고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한 중년의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아들에게 다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나태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급했고 때를 살피지 못했기에 자식이 그 무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 사이에 묵직한 고요가 흘렀고 부처님께서는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한 노승은 자식에게 논밭과 재산을 일찍이 넘겨주고 자신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걱정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줬다고 해서 자식에게 짐을 넘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나누어 준 것이다. 그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지켜보되 짐을 다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물질을 나누는 일은 그 자식이 세상의 바람 속에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주는 용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면 나눌 수 있고 나눌 줄 알면 여유가 생기며 여유 있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느니라. 부모가 물질을 줄 수 있는 힘보다 그것을 넘겨줄 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느니라. 물질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기 때문이니라. 그날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야. 나중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언제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지. 그대는 이해하려 애써야 하느니라. 그 어머니 또한 그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니 원망보다는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야 하느니라. 큰 복은 큰 덕에서 나오고 큰 덕은 작은 선행이 반복될 때 싹 트느니라. 자식이 복을 짓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업이 되는 것이니라. 밤이 깊어가고 하늘엔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바람은 제자들의 어깨를 살며시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엔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공덕을 짓는 삶이란 단지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가리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조용히 가리켜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주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신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뜨셨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5가지 도리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마주보며 한동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들 가운데는 그 5가지 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타이름보다는 기다림으로, 집착보다는 내려놓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날 밤 이후 자식에게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쓴 편지에는 가르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너를 새로이 배우고 싶어졌단다. 함께 웃었던 날보다 함께 살아갈 내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편지를 받은 자식은 바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짧은 한 문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알아가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빛이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도리를 따라 만들어진 인연의 회향이었고 그 속엔 부모의 마음이 곧 복의 근원이 된다는 진실이 깊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대여, 부모가 된다는 일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음을 다듬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이 머문 방향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등불처럼 길을 비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등불을 들고 있던 손의 온기만으로도 자식은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누군가의 부모로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마음의 울림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공덕을 짓는 첫 걸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고 기다려줘야 피어나는 인연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면 지금이 그 마음을 전할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식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그를 믿고 기다려주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시선이 바로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살며시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자비로운 발걸음이며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